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덧 2020년도 52번째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차춘현 장로님 때같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집을 보면서도 뭉클했고, 우리 양화연 집사님 네처럼 어린아이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어려웠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웠고 사회생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감염의 공포와 혼돈은 늘 있었고, 본의 아니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한번 나가기가 어려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조마이, 돈을 주고 사다, 낚아 올리다 라고 하는 이 아고라조를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 본 구절을 다시 읽으면 세월을 낚아 올려라, 때가 악하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뭐 하라는 말이냐? 투자 대비 효과가 크게 능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한 육천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인생무상을 한스러워하며 이 세상을 덧없이 떠나갔다고 동서고금의 모든 현인들은 말을 했고, 이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라고 해요. 이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2020년 감염병 이 사태를 빼놓고는 올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위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등등합니다. 가까스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등등에서는 감염력이 70%나 빠르다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발견되어졌고, 전 세계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이러한 암담한 소식 가운데에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1000명 이상 되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일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헤아린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폭로시킨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얻은 유익이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 하다, 무의미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 포네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때는 악한데, 그 악함의 성격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자꾸 허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늘 바쁘고 늘 분주하게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사는데,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은데 수고도 많은데 지나고 남은 허망하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어지면 올해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이 나이 되도록 난 뭐 하며 살았나?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성경은 악한 세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의 성격은 우리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자꾸만 내 생명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흔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낚아 올려진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정해진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시간, 이 생명을 우리가 정해진 시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낚아 올려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동해 앞바다에 오징어가 아무리 많아도 낚아 올려서 내 밥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의미 있는 거지. 동해 앞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그 오징어 떼가 아무리 많아도 낚아 올려지지 아니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오징어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흘러 지나고 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낚아 올려진 내 시간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하면 우리를 덧없고 무의미한 일에 생명과 시간을 자꾸 쓰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낚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2020년을 똑같은 365일 52주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져 올려진 의미 있는 시간들은 저마다 다를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오늘 포함해서 2020년이 닷새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내 생명을 팔아서 무엇을, 어떤 시간을 낚아 올렸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한정된 시간,
함정된 생명을 팔아서 무엇과 맞바꾸셨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꾸셨습니까? 아니면 허망하고 덧없는 것을 맞바꾸어 사셨어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새해를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의 대가는 내가 한 수고 노동력의 대가지만 이를 영적으로 보면 나의 생명 팔아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받고 일당을 받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쓰면서 혜택을 누려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 팔아서 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극장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2시간짜리 영화를 봤다고 합시다. 생명의 관점에서는 10,000원을 내고 내 생명 중 2시간을 영화에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 쉬더라도 놀더라도 일하더라도 무엇이 나에게 값진 일이 될 것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에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를 잘하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된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는 기도의 4가지 내용을 말해요. 먼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나 세미나를 하시면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한다, 맨날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책에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간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옳습니다. 말씀에서 간구하라 그랬으면 간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똑같은 거죠. 감염병 사태가 아무리 지독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겠다는데 그 예배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구할 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겠다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공부한 티 내려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셨어요.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던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겠시겠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주워하려고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삶을 놓고 나의 염려를 놓고 나의 걱정을 놓고 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자상해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 구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이요, 아들의 권리자, 아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어도 기름기 쫙 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죠.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권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간구 다음에 기도로 얘기하셨어요. 기도가 뭐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묻고 나의 일을 묻고 답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려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순종하려다 보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조금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삶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기도를 영적인 노동이라고 했어요. 하면 보람된데 하기는 싫은. 일하는 거랑 똑같죠. 하기는 싫은데 하면 보람되는 기도를 영적인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유익이나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요 알긴 아는데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고갈시켰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예전에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대표기도 자리나 아니면 식사기도 자리나 그런 기도는 하는데 다른 기도를 잘 몰라요.
혼자 기도 왔다고 기도자리에 앉았는데도 멍하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딴 생각 나고. 기도에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일에 생각나고 엉덩이가 가고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내가 진짜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지? 중언부언하던 내 기도말, 기도 대사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만약에 계시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 기도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기도줄을 다시 잇는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기도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해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죠? 하나님을 독대하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30분, 1시간, 3시간, 어떨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역설적이지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기도의 열중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주변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에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냥 뜻대로 될 거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던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불신을, 자기의 능력, 기도할 능력 없음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뿐이에요. 성령의 그 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스케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날 때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다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교가 정한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먼저 상번제처럼 온 가족이 아침 식사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아침 기도가 있었어요. 아침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날 하루의 일과를 사람들은 시작했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오후 일과가 시작되어지는 9시가 되면 그들은 성전에 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해직녘부터 잠자기 전까지는 저녁 기도를 했죠. 저녁 기도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정한 3가지 기도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베드로도 이 기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러 가던 때가 언제라고요? 점심 먹고 낮잠 잔 뒤
9시, 오늘로 따지면 오후 3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율법에 정한 시간을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무두장 시므온의 집에 왔을 때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6시더라.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점심 먹고 시에스타라 그러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낮잠을 자르는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에도 오히려 기도합니다. 복음의 초창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살아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율법의 준수 여부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분 하고 할 때 되면 하면 되지.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한 기도의 시간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자유의 법이었거든요. 의무만 다하면 되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에 따라 베드로는 율법 이상으로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6시 그 무더운 정오 12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점심 먹고 잠잘 시간에 그 무더운 옥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바깥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 가서 기도하셨죠. 이를 기도해야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서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을 때 자기가 현실 가운데에서도 실패하였던 것을 베드로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았고 주님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구와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얘기하는 기도의 세 가지 세 번째 내용,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 도고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도고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도고를 또 한번 2절에서 풀었으면서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시대에 살던 임금들은 정통성이 있는 임금들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복자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처럼 세워놨던 분봉왕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의 관심은 내 백성을,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분봉왕으로 세워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봉왕들은 자국민들에게 폭력과 갈취와 위협과 또 타락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실을 바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들이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도 잘하겠어요? 감사도 잘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사람의 삶은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 힘대로 살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을 마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걸 철든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다른 사람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더 드신 분들일수록 잘해지는 게 있죠. 뭐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점점 나이 들면서 잘하는 게 참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감사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며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 하셨죠. 에스겔 36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떡하리라? 이루어 주겠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황폐한 땅들을 기름진 경작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했는데 지금 훌륭하게 회복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겠죠. 그 황폐한 땅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농부에겐 땅일 것이고, 사업하는 분에게는 사업 환경일 것이고, 가족들에게는 가정일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교일 것이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이겠죠. 그 황폐한 땅, 힘들고 어려운 땅을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경작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또 단서를 붙이셨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내게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경으로 만들어주고 경작으로 만들어주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약속하였고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어줄 것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될 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자기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거니,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고니 영적인 나태함과 실증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고 구하여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 기도해라. 지난 시간을 놓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새해를 다시 맞이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만이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 및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2001년 새해를 다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회개의 거리들,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2021년 새해는 그저 달력만 바꾸어 끼는 새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